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재수생을 둔 어느 엄마가 글을 올린 겁니다.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후회였고 끝이 없는 수고에 대한 탄식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은 분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글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하는 그런 댓글들, 맞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는 뼈골 빠지게 수고하다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수고는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한 엄마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쪽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양비론자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고 또 수고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내 인생 없다는 거죠. 그 재수생을 둔 엄마의 탄식은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수고하기만 하고 나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가장인 아빠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자녀들을 돌보랴, 가사일을 돌보랴, 워킹맘으로 살아가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제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고 그달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목회자인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역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귀한 말씀, 들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반드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만 하는 이 말씀을 오는 것 역시 저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일터에 나갈 때 눈을 비비며 정말 오늘 나가기 싫다,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월요일 벌써 월요일이 왔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들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하루하루 살아내듯이 저 또한 목사로서 반겨 듣지 않는 여러분들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위로가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설령 저에게 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하느냐고 혹여 저에게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혹여 여러분들이 저의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만 하는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잠시이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곳을 향해 오던 중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공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비행을 하다가 그 비행기가 그만 세 대가 달려드는 바람에 엔진으로 들어갔다나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여 5살 먹은 여아가 사망했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인정하시죠? 수많은 병상에 병동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환우들이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그야말로 뼈에 골이 빠질 정도로 뼈골 빠질 정도로 수고를 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애석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우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껏 걷고 컵라면이라도 삼각김밥이라도 여러분 내 손으로 무엇인가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기적을 바란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소유한 것이 적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그 재산의 가치와 환원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걸어다니는 기업에 비할 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얼굴에 늘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남녀노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느냐, 그러한 것과도 상관없이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권력을 가지고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소유가 적어서일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하여서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행복한 사람은 또한 비교하여 불행을 느끼는 것이라고.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을 초라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까닭에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부족하여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모자란 것은 그 모자람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목마름 속에 갈증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천국행 버스를 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행 버스를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전 존재에 활짝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노력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운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피를 마르게 하고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신 것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지만 신의 성품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고픔도 알고 외로움도 때로는 슬픔도 아시는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까닭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같지 아니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건만은 땅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거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금수도 제 주인을 알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무병장수하며 영생을 꿈꾸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바 결코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그리하여서 대통령은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셨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서울시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저 햇빛을 달빛을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들어 낮을 비추라 하시고 밤의 광명체 달과 별을 두시어 어둠을 밝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넷째 날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세계의 주권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믿으며 사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도 날마다 의심하며 진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터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아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전혀 누릴 줄을 알지 못하면서 날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에게 이렇게 학교를 보내주는 이유는 뭘까? 옷을 입혀주는 이유는 뭘까? 엄마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뭐야? 저 엄마가 진짜 내 엄마 맞아? 여기 독약을 넣은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날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잣집에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나중에 빼빼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정신적인 병에 들어서 그 부모님의 따뜻한 가정에서도 살지 못하고 정신과 병동에 살다 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 육신의 부모님을 둔 자녀일지라도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모의 슬하에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부모를 믿지 못하는 자녀의 삶은 이토록 불행한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하여 정신이 이상이 되고 우울하고 삶에 대하여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게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여건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여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흉기를 가지고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무위원도 모든 국회의원도 정치가들 뿐만이 아니라 법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 기천을 물어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인격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회사의 사주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그것 때문에 그 월급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고 우리에게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쓰나미까지도 몰려와서 모든 바다의 생태계를 다 뒤집어 놓음으로 길게 모아서는 우리 인류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들이 너무나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러한 이름 하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과 모든 자연을 다 파괴하여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모든 산들도 다 뚫어버리고 여러분, 점점 우리들의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까닭에 오히려 이 나무들도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산화 탄소를 뿜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기의 코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취해가시면 네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의 생명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녕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정령 두려워할 대상은 목숨까지도 멸하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목숨을 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비겁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집에 가서는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면서 앞에서는 온갖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사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 기껏해야 5년 4년인데 불구하고 온갖 양심을 버리고 권좌에 올라와 그 권좌에 있기만 하면 온갖 것들을 취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먹을 것처럼 쌓아놓지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보셨습니까? 속보로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왕자로 태어난 것도 헛된 삶이요, 왕위의 자리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어도 1,000명의 여인의 아름다운 품에 세상적인 쾌락을 다 누려보았어도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그러한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왕은 허무주의를 노래한 것일까요?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간 많은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쟁력, 세계 국가 경쟁력 6위권에 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도 있지만 앞서간 많은 선조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전쟁 이후에 뿌릿고개를 지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을 마시면서도 이를 쑤시며 배부른 척 하시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구어진 나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돌보며 극단의 지금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때, 물론 그때는 SNS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였었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수록 타락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강할수록 부유할수록 자살을, 조금만 힘들어도 자살을 하고 오죽하면 그랬으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목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살아내는 것의 하나의 방편이란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맡겨진 성도들과 함께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목회하는,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이요 부담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이라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까닭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가는 것처럼 목사로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이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여러분에게 선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살고 있는 죄악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명예가, 아무리 재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듯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가 야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 국회의원만 되면 행복할 거야. 야 국회의원 되고 나니 만족스럽지 않지. 야, 너 국무장관이 돼서 뭔가 좀 너 그거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거야. 속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투신하여 바로 세우기 위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168가지의 특혜를 받기 위한 것에 욕심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정신 나간 탐욕스러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앞서간 선조들의 사랑의 빚을 지었고 우리 후세대들을 잘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내 한 몸 투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재선 3선을 위해서 악한 법들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건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건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너 아침에 여자로, 너가 지금까지 치마를 입고 여자로 살았는데 지겹지 않아? 너는 오늘 가면서 이제부터는 남자로 너가 살겠다고 선언해.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따위로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남자인 것 같지만 나는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이제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 성폭행과 온갖 강간과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거짓된 사건 목사들에 의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나간 거짓 사기꾼들에 의하여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0.78명이었던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을 합법화하여 주었을 때에 어떻게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사랑은 다 잊은 채 오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에 수고를 먹고 살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자식에게 그러한 사랑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손주를 보고 자녀 점점 나이가 노년을 향해 갈수록 부모님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며 생각이 납니다. 자신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나간 법들을, 악법들을 제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쟁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악한 국회의원들입니까?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십시오. 개념 없는 국민들이 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이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난 까닭에 개념 없이 그냥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별일이 없는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니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몇 년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전 대한민국이 몇 년, 몇십 년이나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하늘도 땅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것을 알아 무고하신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늘도 빛을 잃고 땅도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무생물의 세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은 짐승들도 주인의 고마움을 알거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그리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수고한 것에 결실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연봉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곡식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명품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명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장 돈 버는 것 내 능력으로 번 것 같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결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를 가지고 바꾸어서 먹고 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가리우고 눈을 막고 저 사람은 무슨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대단하다, 아니 뭐 여자가 저렇게 도대체 얼마를 받기에 저럴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광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결국은 무엇일까?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빛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러한 캄캄한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흑암과 같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경과 같이 더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의 소리도 그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마치 시험 보는 학생들이 대충 보다가 시험지를 막상 들고 보니 몇 쪽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른거리면서 한 번만 더 보았으면 내가 이 해답을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탄식하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벽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달콤한 소리로 속이는 거짓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심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하늘길과 같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이지만 일터에 나아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길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아침을 맞이할 때 이렇게 캄캄한 밤을 상상이나 합니까? 반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늙을 줄 알았습니까? 저는 젊은 날에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할머니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젊고 나는 계속 건강하고 나는 계속 아름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부패되어지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저 영원한 세계가 더욱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안에도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죽음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비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것이 없으나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마음먹는 것이나 불쑥불쑥 솟아나는 음란한 생각,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형제간에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적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데 질투심이 났던 겁니다. 하나님 왜 제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오늘 귀갓길에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지은 죄의 그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게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통성에 빠져 있었던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두기에 싫어하는 내 쾌락을 위한 것이었구나, 육체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구나, 쾌락을 탐닉하는 죄였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동성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 목사들,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궤변 요설에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에게 당신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사회복지 잘해서 먹고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재벌들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사회복지 잘해준다 할지라도 삼성가처럼 현대가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 다 선진들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앞서간 많은 유명한 분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이 사회복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나 죽어도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 모든 주권을 맡기는 곳이, 여러분, 그것이 정녕 복 있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그의 인생길 잘 살았습니다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곳,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차별, 성소수 다 차별한다 그러는데 모든 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남성과 남성 간의 차별이 없습니까?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의 차별이 없습니까? 군대에서는 차별이 없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자들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럴싸한 용어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국가 존립 자체를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깊어가는 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선포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나라를 치리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배웠던 그 믿음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재선하고 삼선하는 야무진 꿈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녕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 애족, 애민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는 길, 대한민국이 사는 길,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백성들이 상식적으로도 가야 할 그러한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직임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년 총선에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아첨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경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대통령도 그러한 마음으로 치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곳과 저곳에서 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할 때 뉘우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매맞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면서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며 역사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21세기 들어 얼마나 세계 속에 높여주셨습니까?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수록 타락한 이 삶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5,200만 모든 국민들이 종교적 노름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종이 선포한 말씀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귓전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힘없은 자들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눈먼 자들이 눈이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벙어리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서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이 대통령 대응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통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전차에서 각자 제일 수고한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의들을 깨뜨려 주시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어둡고 미련한 생각에서 저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지혜의 신이시며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주여 순국 열사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살수록 타락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도자들을 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까닭에 주여, 따뜻한 집에 살면서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있고 주여, 부부라고 하면서도 저만 남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두워진 흔적뿐인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일한 권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모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인하여 아버지는 저들이 불편해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수목물의 절하를 어리석은 짓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우리의 폐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개원들의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오만방자합니다.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런가 봅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득만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게 168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 은평구에 있는 박주민 그 국회의원 앞에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월 동안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평구에 있는 주민들은요, 박주민 의원의 그런 어떤 지연적인 관계가 끈끈하게 매여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서 떠들어도 내년 총선에 또 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끄떡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닐까요?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데 박주민 국회의원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딸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인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같은 지연, 혈연 망하는 길입니다. 내년 미리 우리 기도합시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당도 믿을 거 못 돼요. 다 여당이었다가 나중에 자리만 차지하면 변심하는 인간들 수두룩하게 받습니다.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후세대들을 생각하는지 앞서간 순국 열사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는지 무슨 3.1절에 8.15 이런 때만 가가지고 현충원에 검은 옷 입고 가가지고 경건한 척한 이런 인간들 말고 정말 우리의 역사 백만년 역사 속에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유관순 열사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너무너무 정말 아픕니다. 그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주려고 세상에 저는 차마 입으로 그가 당한 고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관순 열사만 떠오르면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메어집니다. 한참 즐기면서 한참 뛰어놀면서 장래의 아름다운 꿈을 꿔야 할 10대의 그 소녀가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가 되었죠.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수당을 이용해가지고 나라 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내년 총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때만 잠깐 눈가림하려고 하는 거 속일 수 없어요.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공략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과거도 살펴봐야 돼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싹 변심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 네 가지 없는 인간들, 인의 예지가 없는 인간들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들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울며 불며 자기 한 몸 불살라 이 나라를 윤리나 도덕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을 타락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유관순 열사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악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이제 발의에 딸지라도 철회하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우리들이 다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을 다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식을 먹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초계와 같이 자신을 버렸던 순종 열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시한테 다른 자리가 찾아나서 이 시간 내가 나사랑 예수를 명령하여 율락한 만만하게 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그들의 영으로 떠나갈지어다. 로초를 시작하여 일본 나라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사악한 모든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롤키 메가마가라 왔다가다 쇼르바라 카마라가 너에게 차려버려 갔다가나 파래 메이르바가라 마베르바 차려버려 갔다가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삼가고 있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은밀의 영들과 탐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샤르바카 샤르바다를 세르바라 아이에는 마르바다를 토르비 기치리 비게스는 바카 쉐르베가라가네 루르바르바르가 되는 샤르바다르바 케이라바바라 사마사 샤르바마르바다르바 잘바르가 샤라가네 내가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는 거짓 대형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로쿠카파라바다르가 전하였다. 한길로가 딸지로 이길 길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그 길에 주셔서 내년 정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하신 일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거짓된 일로 말미암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빼앗아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애민해족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빼앗아 마띠아에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슬람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이 무엇입니까? 일부 다처제를 그들은 교리화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5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슬람 기도처가 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처처에 대학들의 기도처가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포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성들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순종을 강요하여서 듣지 않으면 매를 때려도 됩니다. 때렸는데도 듣지 않으면 나중엔 죽여도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알라가 창조주라고 그들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혹여라도 대통령께서 어떤 이슬람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매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도록 또한 11월 달에는 부산 엑스포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탈리아하고 아마 우리하고 이렇게 세 개 나라가 경쟁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국익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모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거면 경쟁에서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슬람 정책에 대한 것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내년 부산 엑스포에 대한 것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야당이 과거에 광우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국민들을 두렵게 하였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말로 얼마나 겁박을 하였습니까? 야당이도 의원들도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자, 일본에서의 그 처리수, 오염순위, 처리순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당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에, 악한 일에 도모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나라를 잘 깨끗한 양심으로 치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의 마음속에 아합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김건희 여사께서 이세벨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여서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손들이 일부 가초제에 말려들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두루 살펴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세벨의 영이 김건희 여사의 영을 덮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영으로, 참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그 자리에 임기에 주어져 있는 동안 직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내년 올해 11월달에 부산 엑스포에서 2030년에 있게 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으실 때면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들을 인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도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올 11월달에 경쟁의 세계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경쟁에서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익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잘 살수록 타락한 그 삶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외롭고 진실한 그런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처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에서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슬람이 발을 딛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왔을 때 대한민국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창조주는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지라도 주여 더 이상 포교 활동하는 일을 멈추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과 삶이 죽다는 마음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시며 화와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약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도 대승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6만여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6,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12,3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사들이, 특별히 이동환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배후에는 여러 명의 또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지요. 이동환이라는 사람을 앞세운 것 뿐입니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도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어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였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목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미혹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정직 2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 안 되는 정직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지금은 사회법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성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치리하도록 국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이라는 사람은 사회법에다가 내가 교회에서 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니 나의 인권을 찾아주시오 라고 사회법으로 갔습니다. 사법심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왜 목사가 되었는지, 목사가 되어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한 것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잠자고 있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가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대로 자체적으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에 준하여 다 판결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2014년도에도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뛰쳐나가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편을 들어주시오.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거역과 폐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학교의 교육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르게 가르쳤다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신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초교파적인 모든 신학교가 세상과 타협하는 인본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돌이켜 모든 교수님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목사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하나의 업으로 삼은 직업적인 사건들은 아니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 이 땅의 6만여 교회를 위해 이동환 목사의 재판 10월 18일 날 있습니다. 판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판례를 깨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그러한 일을,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동환이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들의 영혼이,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자신들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경기원에서 다시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본에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면직을 시키든지 출교를 시키는 엄중한 판결을 하도록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도 모두 다 침묵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경기원의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모든 누추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 성에 참 행복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피난의 일만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일만여 교회가 있기까지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원자님 하늘과 같은 신학교가 타락하여 가라지를 심은가 달게, 가라지를 뿌린가 달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가라지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 인권주의,
성주의, 혼합주의, 온갖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회개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용마녀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회개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인데 너무나 사람의 많은 수의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께서 주신 것이면 한 달란트도 소중한 것인데 오히려 배려한 것인데, 주여 타락한 이 시대에, 다수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과 섞어서 가슴을 베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를 않았는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마녀 교회 위에 하나님의 6,700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위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한에슬레 목사님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찰스레슬레 목사님을 깨워주시고, 조디뷰들을 깨워주시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마녀 교회의 주회장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충만함을 하나님 이 땅의 대한민국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전체의 교회를 가는 구름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적다고 회개소 침해져 있는 목사님들을 깨워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분만하게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도와주셔서 감기위원회 재판위원장님과 재판위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셔처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동한 일 특권 기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교리와 창정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사악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감리교단에서 출교시키는 단호한 주님이시여,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 18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중앙지검에서 판결이 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위원장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건드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동한 일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인들, 43명의 교회인들과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으나 저들 모두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통성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그러한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당당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 성애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먼저 각 교단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가라 해서 아이들을 다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주일마다 특강을 하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발을 다 묶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한 주, 두 주만 빠지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 대학 가서 교회 다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계가 무너지고 있죠. 그토록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했던 학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교육이 우상이 되어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학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교회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우리 귀한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다시 보내주시면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이니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저들이 온갖 세상의 PC방에 오락에 마약에 성중독에 온갖 중독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교회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희연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본주의의 바탕이 되어서 얼마나 지금 교육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게 하시고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사들도 내 자식을 사랑하듯 내 동생과 조카를 사랑하듯 교권만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도 내적인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한 영혼을 사람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일할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날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아가들이 태어나는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발표력도 자랐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삶의 기준과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순간들이 어디서부터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SNS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온갖 매체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오락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성 중독에 빠져 있으니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가족으로 돌려보내주옵소서. 주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오락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프로그램 중심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부위려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한국 평안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귀하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의 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아내와 경건한 남편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애들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들을
영원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오며 선생님들도 자녀들을 내 동생을 내 조카를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자살의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로스르바리 가타라마 차라바리 가스라카 자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브라마마리 그들에게 주라마리 가다라마스다. 우울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초형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중년들도 그러합니다. 살인의 영들 내어 쫓아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을 살인하는 이 모든 살인의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마라마라마라마라가 초라바리겠어요. 가르게바리겠어요. 마라마라마라가 내리고 들어가버리겠어요. 거의 마마라마라 오 주여 책임지고 오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의 교회들을 가정들을 학교들을 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일 통합교단에서 내일부터 총회가 있는가 싶습니다.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WCC와 NCK는 반드시 탈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들도 리모델링을 하죠. 웬만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주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기둥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뿌리가 썩었으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WCC와 NCK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 더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세워졌는데 연합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다시 새롭게 하면 되지 않느냐. 새롭게 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리교회, 통합교단 이런 교단들이 많은 헌금들을 회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귀한 헌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내일 그곳에서 이제 WCC, NCK 탈퇴를 요청하는 규탄 집회가 있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총대 회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통합교단도 탈퇴하게 하시고 우리 감리교단도 총회에서 반드시 탈퇴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적인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중심한 이러한 연합들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한 번 더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있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울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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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만강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세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총대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집단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회가 그리고 장로교회가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모두 다시 이 모임에서 해체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맹목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연합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통합교단에
WCC와 NCCK가 반드시 탈피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감각 없는 주의 정들을 총대원들을 일깨워 주시옵시사.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탈피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감리교회도 탈피하게 도와 주옵소서. 입법 의회가 있는데 하나님 마땅히 새롭게 해야 할 법들이 제정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법들은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1200만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5200만 대한민국과 서울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처처의 농촌과 어촌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날마다 왕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다 가기 전에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장에서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법과 불의와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순종케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